오늘 주제는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제, 그 만유의 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죠. 오늘 말씀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인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고 다음부터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랑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갈게요. 먼저 찾으십시오. 읽어요? 네, 읽으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이제 지금 찾으셨으니까 사모님 먼저 1번 하셨고 2번은 우리 서집사님 하시고 3번은 제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 찾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에요. 명칭인데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명칭. 요한복음 13장 13절 읽지 않으셨습니까? 선생. 네, 맞습니다. 선생. 너희가 나를 선생이잖아요.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이제 선생하고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또 선생의 의미가 담긴 단어를 아십니까? 랍비가 있죠. 랍비. 같은 의미인데 뭐 선생, 랍비 이게 율법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선생이라고 불렀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가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학위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식 그들이 인정하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율법에 정통한 랍비로 막 추켜 세웠던 거예요. 그냥은 안 되니까는 랍비여 선생이여 율법을 잘 아시죠?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그냥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같은 위격의 하나님으로서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꼴이었죠. 율법으로 막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또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러죠. 뭐 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죠.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누가 온 것 같죠? 진영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찾을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니까는 이게 그 예수님의 지혜는 너무나 대단한 거죠. 동전 가져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공경에 빠뜨리려고 당시 로마 그 가이사의 통치권에 있으니까 이 동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전을 딱 보시고 누구의 그림이 그려졌느냐? 가이사의 것이 그려졌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이제 13장 13절 보면은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주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리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라고 할 때 생각나는 고백 있으십니까? 주라고 할 때 생각나는 고백. 베드로가 한 고백 있잖아요. 주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로마 제국이 그때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했죠?
로마로 다 절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로마 통치하에 있는 지역에서 주라는 호칭은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거. 황제한테만. 당시 로마 황제는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자신을 주 또는 신의 아들로 숭배받기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신성시한 거죠. 신성시.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 주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 대신 구세주인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으로 하나님으로 이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들었으니까 아,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깨달은 거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칭찬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막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고 막 칭찬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실수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또 혼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다음은 사도행전 2장 36절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진정아 유튜브 할 때 말하면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랬지. 저기 불 좀 킬래 불 좀. 자매님 그 예배실 뒤 좀 켜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찾으셨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 가장 많이 우리가 입술로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가 담긴 게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그냥 드러낸 겁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헬라어로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면 이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 하면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 구약으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약 히브리어 같으면은 메시아고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던 대상이 크게 네,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세 직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왕,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도 이제 기름 부음 받았대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이 왕이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다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 영화도 우리가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말씀을 또 한번 하고 기도회를 우리가 좀 뜨겁게 갖고 이제 나왔던 영화 같은 거 그거는 이게 기독 영화 같은 거는 보면은 참 우리에게 유익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거는 이게 스케일은 작은데 그래 성경 영화 중에서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중간에 음악 뭐 두둥두둥 또 굉장히 막 웃긴 그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죄인들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사장들이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 되어 주셨죠. 그리고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가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분, 선지자로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의 역할 사명을 이제 다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제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 구약에서는 이게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이 딱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오신 메시아구나. 성취되었구나. 이제 그 뜻입니다. 다음은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제가 읽을 테니까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반복해서 했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만 해도 돼요. 예수님을 대해서 또 만주의 주라고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 한 분에 대한 호칭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연속해서 반복했대요.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최상급을 강조할 때 단어를 반복하는 그런 게 있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이게 최상급 아주 제일 높일 때 반복한대요. 반복. 즉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들 위에 왕, 모든 주들 위에 주라는 것을 최상급으로 강력히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어디 나오냐면은 반복하는 게 신명기 10장 17절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높이는데 하나님은 신이시다, 주시다 이렇게만 얘기 안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다니엘서에서도 나와 2장 47절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요 주의 왕이시라. 신중의 신이시요 주의 왕이시라. 이렇게 연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최상급으로 올리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만주의 주, 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 통치자세요. 통치자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통치자신데 시간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가지고 시간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그냥 왕이세요. 왕. 처음부터 왕이시고 이 땅에 오셨어도 왕이셨어요. 사실은. 베들레헴 그 구유에 누우셨을 때도 왕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왕이셨습니다. 왕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거는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했느냐면은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신 일. 9절 보니까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지극히 높이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높이셨대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영적인 원리.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게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렵지만 높임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천국 가면 이게 영원토록 다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바닥으로만 기어다니면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가장 안전해요. 보니까 가장 안전해. 여기서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 때 지극히 높여,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다예요.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안 주세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은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신대요. 그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왕노릇한다고 하잖아요. 야, 그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거는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극히 높으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거는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의 능력은 복종입니다. 만물이 다 복종해요.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아직까지 안 하는 피조물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자연 만물을 다 사용하세요. 지금도 다 사용하시지만 로마서 말씀 보면은 자연 만물이 막 이게 신음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음한다고. 주님 오심을 고대한대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님 오심을 고대한답니다. 자연 만물들이.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이제 10절로 11절,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된대요. 10절하고 11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천사들, 그리고 뭐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에 있는 자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현재 숨쉬고 있는 사람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 악한 자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옥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학설이니까는 뭐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땅 아래에 있다고도 또 표현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땅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학자들도. 근데 그거는 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는 건 중요하지만 지옥이 어느 곳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지구 중심에 막 들어가야 되나요? 그 핵이 지옥인가요? 그거는 어쨌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성경에 이렇게 땅 아래라고 이렇게 지옥에 대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지구 땅 아래에 지옥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옥이 있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근데 어느 지역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우주적으로 하늘과 현재와 이 땅 아래 모든 전우주적으로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막 그냥 올리잖아요. 올려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쇼츠를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올리게 됐는데 그 댓글을 전혀 거의 안 달죠. 안 다는데 댓글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댓글 달린 게 하나 있어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는 댓글을 뭐라고 달았느냐면은 제가 그 부활절 설교하고 그게 쇼츠로 해가지고 쇼츠 중에서도 제 생각에 가장 안 된 쇼츠거든요. 왜냐면은 쇼츠에다가 음악을 갖다가 제가 까니까는 음악 배경으로 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깔아가지고 음악 소리는 크고 사람 목소리는 작아요. 모기처럼. 이렇게 막 음악 배경은 크고 사람 목소리는 작고 그런데 거기다가 댓글을 달은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달았냐면은 거기 써놓은 대로 교회는 절대로 안 갑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면서 히읗자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냥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친구가 그 댓글 보는 순간에 왜 이런 건 왜 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막 긍휼의 마음이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다 달았더니 답을 못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해서요. 불교는 부처님 안 믿어도 지옥불에 쳐넣는다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댓글을 다는데 댓글에 가시도 있는 것 같고 감정도 섞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갖다가 너무 험악하게는 말을 말 안 하고 존칭도 써주고 근데 그래서 생각에 이 친구가 이렇게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마음에 좀 상처가 좀 있나 보다 교회에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좀 정성스럽게 좀 썼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썼더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썼더니 댓글이 또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무슨 개똥 같은 얘기인가요? 나는 예수가 죽을 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때 있었어요? 그래 얘기했어요. 이게 예의가 너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막 이게 반말로 하고 할 텐데 이렇게 한 거 보니까는 하여튼간에 이 친구가 상처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정성껏 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답글을 달았더니 이제 더 이상 댓글을 안 달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 모를 소녀 같아요. 소녀. 댓글 그저 느낌에서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때가 다 온대요. 창세 아담 때부터 마지막 아담이 우리가 첫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온 인류의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그때가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태어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무릎을 예수 무릎 앞에 다 꿇게 하신대요. 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지옥에 간 자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록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다. 그게 우리에게도 속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옥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고 경배하면서 지옥에서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그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저는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경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핵심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죠. 더 알아야지 우리가 실수도 안 하고 잘못된 길 안 가니까는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내 이웃들 형제들 그럼에도
죄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들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용 휴지도 나왔어요. 휴지도 나왔는데 뭐 전도지가 나오고 휴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걸 좀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 토요일 같은 날은 저니까 일단 나가가지고 좀 하려고요.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할 때 또 나가면은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냥 가서 부딪히면 돼요. 그냥 사람마다 다 이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서 부딪히면은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다가 또 효과적인 전도 방법 같은 것이 있으면은 가서 또 배워가지고 그걸 또 응용하거나 그러면 될 것 같고, 사역리 들고 나가도 되고, 학교 갔더니 이제 저희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말씀도 잘 알고 신학적으로 깊으시죠. 근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또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가르치시는데 사역리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4명한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러니까 나이 드셨는데도 이게 나가셔서 전도하시나 봐요. 그냥 가는 친구들 막 붙잡고, 젊은 친구들 붙잡고 했는데 4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2명이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 이후의 열매는 또 이제 더 열매를 맺어야겠지만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부딪히고 어떤 방법으로, 그게 뭐 정도는 없는 거죠. 성령님이 또 역사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이번 주일부터는 또 노숙인 성김 사역도 있으니까는 마음 다해 가지고 이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참 이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끝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읽습니다. 그의 몸인,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론, 이제 우리가 정확히 좀 배우면은 교회론, 그리스도론, 죄론, 이제 신학적으로 그걸 보이기도 하는데, 교회론의 핵심 구절이에요. 교회론의 핵심 구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 예수님의 통치. 말씀에서 몸은 교회죠. 몸은 교회, 머리는 주권자잖아요. 주권자.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누구죠? 남편이죠. 남편인데 성경을 봐도 아주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담임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원리, 고린도전서 그런 것을 보면은 교회의 치리권이나 그런 거를 주었어요. 그런 걸 갖다가 권위를 준 거죠. 권위를.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우리는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늘 이제 성경 공부 내용 가운데 만유의 주, 예수님의 이름, 뭐 선생, 그리스도, 만유의 주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으로만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음대로 믿음의 길을 감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